로마 첼리오 언덕에 가면 산 보바니인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로마 시내에 있는 성당 중에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당의 어머니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당에는 매우 특별한 계단이 있는데요. 사진 보실까요? 네,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왜 유명한가 하면 사람들이 이 계단을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계단.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르셨던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렇게 빌라도 관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계단을 보고 계단을 통째로 옮겨와서 성당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 받으셨을 때 실제로 올랐던 계단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꽤 인상적인 그런 계단인데요. 성유물에 집착하던 중세에 이 계단은 굉장히 유명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계단을 죄 씻음의 계단이라 불렀는데요.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씩 무릎으로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모든 죄가 씻음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수도원 생활할 때 이 계단을 찾아 무릎으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죄 씻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마지막 계단까지 올랐는데도 전혀 죄 용서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으로는 내 죄가 씻을 수 없겠구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쓴 처음 만난 루터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중에 급기야 깨닫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였다.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거의 새롭게 태어나는 듯 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우리는 무엇 하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12절은 9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12절 말씀 앞에 있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 다 받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임과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있을 때는 순종하고 내가 없을 때는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있을 때의 삶과 없을 때의 삶이 다르다면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정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루라는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계속 행하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에서 자라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무엇 하나 더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말합니다. 구원은 현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의 삶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들어올 때 그 구원은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이러면서 결론하는데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말을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을 교회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개념으로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입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이미 거룩함 입었다, 의롭담 입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바로 주님 뵙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살다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 칭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개념, 이것은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기독교가 구도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거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을 너무 심플하게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의,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 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천국에서 상급 같은 것, 영적인 성장 나와 상관없고 나는 그냥 천국 가면 이 땅 눈 딱 감을 때 천국 가면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 생기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는데, 영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참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구도는, 우리의 구도는 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구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피조물인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요, 여러분. 둥글지만 너무 커서 우리 눈에 평평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다 보면 내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 뵙기를 소원하다가 이 땅에서 숨이 닿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예수의 덕을 힘입어 온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죄성도 사라지고 죄의 유혹도 사라지고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가 다르다면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이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라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주인이신 예수님께 너의 삶을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한 다음에 이어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실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리스 성경을 보면 13절에 접속사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뜻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를 넣어서 12절과 13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귀게 되고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과 친밀하게 사귀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야지 결심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가 닮습니다. 사랑하니까 닮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닮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하니까 주인과 반려견도 닮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도 사랑함으로 주님 주시는 소원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조차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여러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각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우리 열매 많이 맺어야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에 거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실제로 옳은 것을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들을 주십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살고 싶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을 주십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싶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예 주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친절하려고 하지? 내가 왜 갑자기 배려하려고 하지? 왜 갑자기 성경에 읽고 싶은 걸까? 아픈가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도 주님 닮는 것도 우리가 수행으로 득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소원에 응답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원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각가지 소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숫자가 있습니다. 35,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숫자가 있습니다. 35,000.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는 사람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숫자입니다. 어느 뇌과학자의 칼럼을 보니 사람은 이렇게 무의식을 다 포함해서 거의 대략 35,000가지의 결정을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결정하는 것이죠. 저한테 아침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일어날 것인가, 끄고 5분 더 잘 것인가,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걸어갈까 아니면 차를 타고 갈까, 이렇게 결정하곤 합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전화로 신방해야 될까, 문자로 신방해야 될까, 만나야 될까, 신방할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에 반복되는 많은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 종일 결정하다 보면 우리의 의사결정 근육들은 굉장히 쉽게 피곤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모든 결정에는 피로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정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결정으로 피곤해지면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나 충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 반복되는 중요한 결정들은 미리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레이그 크로쉘 목사님이 쓰신 미리 결정하는 책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려놓는 것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영적인 삶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밖에 요구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하루 동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나 아침에 바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일인데 너무너무 끔찍하고도 또 엄청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단번에 하룻밤 사이에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지,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조국 유다는 망했고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을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서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겪었던 것처럼 창씨 개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내선일체 종교를 강요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종교를 똑같이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의 관리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였습니다. 음식도 바벨론의 관리들이 받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 중에 특별히 고기들은 모두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요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냐면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뭐냐면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미리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고 금방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면 몇 번이야 거절할 수 있겠지만 과연 계속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미리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왕이 제사한 후에 내는 음식들은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미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의 소원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 같지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내 감정이 이러니까 지금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미리 결정 내릴 수 있는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나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행동을 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행동을 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여러분, 미리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인데요. 저는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제가 미리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좀처럼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사실은 그 걱정이 계속 확대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걱정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마음에 걱정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그 걱정 좀 가져가시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내 짐을 주님 가져가시지, 이것으로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미리 결정해 놓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고하거나 질책하는 카톡을 쓸 때는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고 기도한 후에 보낸다. 기도한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누를지 결정한다. 이게 저한테 원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가 있고 충고하고 싶고 좀 질책하는 그런 내용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카톡을 쓸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그 카톡을 쓰게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격양될 때 그런 거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그런 카톡을 쓰고 바로 보내면 거의 모든 경우에 후회할 겁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컴플레인 할 것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다시 읽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보내야 될 것 같으면 보내기를 누릅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결정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굉장히 유용한 것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팁입니다, 이것은.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는 리뷰를 별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7개만 읽는다. 여러분,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리뷰 읽지 않으십니까?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처음에는 몇 개로 시작했는데 끝끝내 리뷰를 계속 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충전기를 샀습니다. 22,000원짜리 충전기를 샀는데요. 리뷰를 제가 읽다 보니까 몇 페이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거 아니지. 성경도 이렇게 열심히 안 읽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리뷰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7개만 읽을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사소해 보이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미리 내려놓는 작은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선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지 않으시면 맨날 흔들릴 겁니다. 상황이 닥치면 해결해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주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좋은지를 미리 결단해 놓으시면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쯤 있었던 일이죠. 어느 형제님께서 신방을 부탁하셨습니다. 좀 만나자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자기 생활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다고, 혹시 아내가 전화했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소통하는 카톡이 있는데 작년 연말쯤 어느 친구가 그 외국에 있는 그 성인 사이트 하나에 올렸습니다. 그런 거 가끔 올리는 친구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 둘 결제하다 보니까 돈도 꽤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성인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도 알고 이거 죄라는 것 알지만 마음 한편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성인인데 볼 수 있지, 내가 지금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건데 괜찮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지금 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구나, 감옥이구나, 이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 제가 안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 의지로 시작했던 것처럼 안 보는 것도 내 의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원, 거룩함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는데 지금 나누었던 그 법칙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성인 사이트를 볼 마음이 생기면 거실에 나와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고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인 사이트를 볼 마음이 생기면 거실에 나와 로마서 5장 8장 5절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 읽고 사실 그 자리에서 BPM 프로그램이라고 외국 사이트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함께 이 말씀 읽고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화했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생전에 안 하던 일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줄였는데요, 그분이 미리 결정함으로 하나님 주신 소원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5년쯤 되어 가는데요, 요즘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가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이트가 불쑥불쑥 떠오르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말 다 잡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육신에 거하지 말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것, 떠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과 경외함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결정들이 필요하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내려야 될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난 이렇게 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한번 삶에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내 삶이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한 분이 이렇게 내 몸이 변하고 내 입맛이 변해가는 것처럼 내가 주의 소원에 반응하다 보면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알게 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결정해 놓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작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쇼핑할 때 리뷰 7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으니 결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소원 주시면 지금은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결정한 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해질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지체 없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이 자라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